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안정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노후를 많이 준비하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수익,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거 은퇴하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연금을 붓기도 하고. 근데 이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 기타 외에도 우리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많이 준비들 하잖아요. 뭐 전월세 살 때에는 내 집을 갖고 싶어 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정말 안정된 직장이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적정 연령까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가, 안정적으로 잘리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바로 굳건한 믿음, 안정된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바로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전 장에서 이제 1장과 2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이미 같이 나눴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이미 있어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 도구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2장 전반부에서 특별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마지막 때에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죠. 그가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고 그가 나타날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그런 가르침들을 다시 재반복하면서 확인하고 나서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러한 일들이 2장 전반부에서 얘기했었던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이 불법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우왕좌왕한 찰나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그런 혼란 중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선택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A는 선택했고 B는 선택하지 않아서 A는 무조건 사는 것이고 B는 무조건 죽는 것이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얘기할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 안에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선택받았음을 그 사실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살 것이고 누구는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고 안전한 것이다.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이 단어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견고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확신하느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이 견고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첫 말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견고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사람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역시 안전한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2장 전반부에 얘기했던 그 엄청난 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엄청난 말세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다 묘사하고 나서는 하지만 정작 불안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가? 마음 편히 먹고 됐어 이제 나는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신학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이제 그냥 안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혹은 내가 이런 거에 휘둘린다는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 13절과 14절에서는 분명히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이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즉 데살로니가의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너희가 받은 구원은 굳건하다,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굳건하게 서 있어라. 말의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 배경이 그러니까 묘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엄청 심하게 부는 거, 바다의 폭풍우가 정말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배의 기둥을 붙잡든지 난간을 붙잡든지 꽉 붙잡고 서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런 거 붙잡고 서 있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화창한 날씨에 배를 타면은 이렇게 옆에 손잡이 하나 그냥 포물 하나 딱 잡고 가만히 서 있으면 경치 구경하고 할 수 있어요. 서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폭풍우가 불고 풍랑이 치면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세게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마치 내가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이 될 텐데 수많은 유혹들이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핍박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으로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할 터인데 그런 공격이 난무할 때 우리는 더욱더 평소에 믿고 있던 그 믿음을 알고 있던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서 있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공격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그냥 서 있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믿음 지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게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너희의 구원이 견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환경은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녹록치 않다. 너희가 넘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이미 현지에서 교회 안에 같이 머무를 때 말로 이미 가르쳤죠. 그리고 편지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원어로는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받아들여지고 나서는 신실하게 전수되어야 하는 진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것을 믿은 이후에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끝까지 흘러가게끔 나의 모든 삶이 그 진리로 인해서
흐름이 내 삶에서 그 흐름이 멈추지 않게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은 교회의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전통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즉 사람의 구원에 이야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전통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로 편지로 가르친 모든 가르침들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게 전수되도록,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내 삶의 모든 방식에서 그 흐름이 동일하게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란 단어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소망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막 살 거야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나는 선택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열심히 살 거야. 더욱더 예수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 거야 라고 해야지, 나는 막 살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진짜 구원을,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구원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나는 더욱더 굳건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더 늘어지고 내가 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쉬우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재차 당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16절 17절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라면 사실 바울은 굳이 이렇게 얘기를 다시 덧붙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되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 견고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굳건히 서 있으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는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무언가를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자 존 스토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억지로 하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유업으로,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를 사람이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시기로 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통하여 혹은 나에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들이 더욱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실제로 완성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늘 하는 말들이 뭐냐면, 아직과 이미 사이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 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2000년을 넘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죠. 그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속했는지도 모르고 소속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 역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구원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요청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 정했던 일들을 못하고 지나갑니까? 내가 이렇게 꼭 해야지라고 의지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거짓말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상처 입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기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시기로 다 준비하고 다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겸손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그 통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결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뻔히 잘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기도하지 않을 게으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좀 많이 회개하고 반성을 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결단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래서 이 17절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선한 일과 말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아 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우리의 선한 일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세우는 교회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